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회개하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창신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몇 번 오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기념 예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영구한 비전이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모든 목회의 초점이 거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 단어 앞에서 지난주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창신교회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교회 창신교회 하면 기념예배라고 해서 가봤더니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 해변가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연못에 이제 이렇게 오리가 왕래하고 있고요. 산에 눈이 덮여 있고 이런 물고기, 거북이 이런 자연의 세계를 쭉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물도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자연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또한 만약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인간 최대 문제인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건 수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고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은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한 걸음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하여 약속을 받아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나옵기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약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시다가 천국에서 주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한 세계입니다. 더 넓어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빛의 파장이 이 공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7가지 가시광선만이 눈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빛의 파장은 눈이 인식 못합니다. 그게 보이는 세계는 좁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러분, 가청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수만 종류가 있는데 수십만, 수백만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 가청 주파수 몇 가지 주파수만 내 귀가 청각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활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공기, 우리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내 속에 있는 심장, 폐, 오장, 육부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천사, 마귀, 하나님 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고 있어.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 옛뱀, 귀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온 천하를 꿰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무리가 이제는 공중에서 쫓김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어요. 그의 사자들, 귀신들 다 함께 이제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꾼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와 사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만약에 천사와 사탄이 존재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선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천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만약에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천사와 사탄입니다. 천사와 사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은 각 교회마다 다 성경을 보고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천사와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한 천사를 만난 경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예전에는 이제 새벽에 그렇게 예비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한 4시인가 그때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 문 밖에 한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옷을 좀 달라고 그래요. 춥다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라서 막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옷도 한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잠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잠바를 갖다가 그 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돈 조금 분이 없어가지고 있는 거 탁탁 털어서 그분께 드리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발 좀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신발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원래 얼마 믿게 안 되지만은 이상하게 그래서 그걸 안 줬어.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달라고 옷 갖다 드리고 돈도 갖다 드리고, 근데 신발만큼은 안 드려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날 보니까 안 계셔요. 그러고서 참 가만히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는가? 혹시 천사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두를 이제 신발을 주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주보지 같이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3명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선대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그 죄악성을 보기 위해서 가셨던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살던 이제 그 집 앞에 이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인데요. 아내가 가출하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린 아이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홀로 살기가 힘드니까 다방에 있는 내 집을 데려다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구술을 하게 돼요. 구술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가서 보는데 이제 작두를 날카로운 작두예요. 아주 그걸 예리하게 그걸 갈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구 타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춰요.
그런데 발이 다치지 않아. 여러분,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작두를 거꾸로 매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 뭐가 있긴 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신내림, 진짜 신을 받아서 신내림 받아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은요, 자기 자녀만큼은 신내림을 받지를 원하지 않아요. 귀신의 영을 받지 않기를 원해. 그리고 자녀들은요, 교회에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성경에 가득히 나왔습니다. 벙어리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간질하는 귀신아, 이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고, 그러니까 나가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분명히 천사가 있어요. 근데 사탄도 그 오른쪽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 법정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저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해. 검사처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사처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법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검사와 같이 고소하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고요. 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두 존재로 인하여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져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끊임없이 천사와 마귀와 영적 전쟁,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두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난 과거,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일이 있잖아. 끊임없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고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앞으로는 잘해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넘어지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걸음마를 배우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봐라, 또 넘어졌다느냐. 그런데 너 넘어진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보고 괜찮아. 일어나면 돼.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봐라, 너 넘어졌잖아. 전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요, 천국 못 돌아가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 거울이 더럽혀지면요, 아무리 내 몸을 깨끗하게 씻었더라도 더러워진 거울로 보면은 이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이 더러워진 거울처럼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내가 용서받았더라도 옛날 그 흔적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야, 너 전에 그런 죄를 졌잖아. 너가 그렇게 그렇게 잘못됐잖아. 끊임없이 옛날 그 얼룩진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깨끗하게 용서하시는데요, 아예 지옥조차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 옛날에 있었잖아. 그런 얼룩이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수종들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성령께서 근신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넘어진다 하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8장 10절에 보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8장 10절 가져보겠습니다. 18장 10절 가져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 그들을 수호하는 어린아이 하나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사들입니다. 2명 이상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왕래하면서 배웠고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고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세상 떠날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아주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그저 장사 지냈어요.
하지만은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분은 믿음 생활을 했던 분 같아요. 비록 가난했지만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시지만은 세상 떠날 때도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늘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위급한 임종 직전에 있을 때는 한밤중이라도 어느 때라도 저한테 신속히 연락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밤중에라도요, 위급하면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국 들어가도록 안내를 잘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부탁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임종 직전, 임종시에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은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남편도 젊어서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저 그냥 술 고래에다가 술 중독 먹고요, 노름 화토놀이 하고요, 담배 피고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 가정에 남자로는 없어. 그저 시어머니, 할머니 된 노 시어머니 한 분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 그게 미워가지고 술 처먹고서 이 며느리가 막 땡깡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시어머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때 12시 조금 넘었는데 밖에 부슬부슬 비가 또 오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며느리라도요, 자기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전화를 저한테 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그 할머니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쫓아갔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입을 딱 벌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심술궂은 사람인지 이제 할머니 늘 자는 그 머리맡에 불상을 갖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는 거기서 이제 몸이 이제 병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고생하면서 거기서 그 밑에서 이제 늘 자고 이제 그러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초염을 해줬죠, 초염. 입을 다물어주고, 왜냐면 이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주고, 또 초염은요, 그 팔다리가 굳어지면 나중에 그거는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송판을 이제 구해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리고 발 있는 데께 하고 무릎 있는 데께 또 엉치 있는 데께 위에 이렇게 해서 상판에다가 쫙 묶어줘요. 그 초염을 이렇게 해서 하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묶고 엄지 발가락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 묶고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딱 반듯해요. 그러면 나중에 염을 알더라도 그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옷 입히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이렇게 잘 모셔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해야 된다.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아주 가장 가까운 지인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숨을 몰아쉬고 의식도 없고 그러하고 이제
소천했을 때는 제가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를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몸도 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장례식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아주 중환자실에 있다 기도 부탁한다고 하고 자세하게 이름도 누구누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부목사한테 보냈는데 그다음부터 한국어야. 연락도 없어. 문자 답신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례 집례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집례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고 하는 그 목회, 참 목회가 중요한 것이지. 뭐 교회 크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냐. 저도 대형 교회 있어 봤어요. 정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사탄은 반드시 존재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천국 못 들어가도록 방해놓고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천사가 돕는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리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와 사탄 반드시 존재하고 천사들은 우리들을 수종들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항상 오직 예수로 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서 죄악에서 승리하는, 죄악을 이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는데 전도형 대신방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 되신 분들까지도 가정 다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요. 절대 점심 식사라든가 이런 식사 대접하지 마시고요. 뭐 다과 같은 것도 만들지 마세요. 그저 신방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요, 전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이 사역 같이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초청잔치 찬조 지난번에 이제 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협력하셔서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신 분들을 끝까지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땅에 기거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물질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